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60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되고 삶의 참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이고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가 이번에 생을 마감했는데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웃겼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고 우울한 심령 가운데 부끄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휴즈는 심각한 결벽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손을 씻을 때도 피가 나도록 씻고 옷에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그걸 씻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결박증에, 강박증에 결국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향락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이 땅의 기쁨이 무엇인가 기쁨을 찾아서 본인이 누려보았습니다. 2장 8절에 오면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황금을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와 함께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두고 세상의 향락을 다 누려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다 누려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의 향락이나 쾌락이나 이 땅의 재물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말했듯이 사람 마음에는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구멍이 메워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 많은 재물이 있고 이 땅에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다고 해서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가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기쁨의 신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십니다. 그 앞에 항상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이 땅에 재물이 좀 부족하고 이 땅에 명예가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술과 담배와 마약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면 생명이 연장되고 천악을 막는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세상에 코미디언이 하는 코미디를 본다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모든 슬픔과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우리가 조건 안 되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혼인집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집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오면 항상 여호와를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고 1,000명의 첩과 후궁을 들어서 잠자리를 해봤지만 헛된 것이었다.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기쁨이 없다. 헛된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기쁨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3장 19절에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모든 게 헛되게 돌아간다. 아무리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재물과 많은 학식을 쌓는다 해도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2절 6절과 7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사람의 혼줄이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험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내가 밤낮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헛됨을 물리치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헛되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죽고 난 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 또한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원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헛되다 비관하고 낙심할 때 주님은 이 낙심하는 인생을 살리고자 허무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헛되다 고백했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강건하면 어떠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에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대중매체와 영화와 오락거리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넘쳐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살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을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부 수업 받고 있습니다. 가난에게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면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의 피, 주의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모든 헛됨과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 헛되다.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그래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헛되지 않다.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4절과 8절에 오면 솔로몬이 인생의 이 헛됨,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큰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의 궁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큰 건축 사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포도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의 헛됨을 극복하고자
솔로몬이 다방면에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 헛된 인생을 자기가 극복해보자 많은 노력하였다. 전도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악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은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모세 율법에 명했지만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2장 10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사치를 누리고 막 살아가는 걸 볼 때 도대체 저게 참 행복이 있을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자기가 금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지어보고 1,000명의 첩과 후궁과 부인을 두어서 쾌락을 누려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수술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인간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유주가 억만장자인데 왜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까? 유명한 코미디언이 왜 자살하며 생을 마감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둘 때 모든 허무함을 극복하고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마침내 말년에 죽기 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할 때,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지고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또한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직장에서 잘리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왔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이 국무총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려고 마치 소가 옆에서 같이 끌어서 그 힘든 수고를 덜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술 먹고 마약하며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유튜브나 이 땅의 인터넷이나 세상의 영원한 오락거리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과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우리로서 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부는 천국 혼인잔치를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됩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태릉 선수촌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려고 새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듯이 우리는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밥을 먹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호흡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업하는 이유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운전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너 평생의 삶의 좌우명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허무한가 무의미한가 답답한가 불안과 염려 초조를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며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향락을 다 누려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쁨이요 참 생명이요 참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